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요, 보면 소위 전문가라,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유튜브만 봐도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이냐 이야기하고 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요. 저 어디 책 한두 권 본 것, 그게 다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른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보고 그걸 가지고 마치 자신이 전문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일어나는 거죠. 가짜 뉴스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너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만.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자칭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부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게 다 안다 증후군 이런 병에 걸린 것처럼 모든 이야기만 하면 난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말을요. 다 안다 증후군. 다 안다라는 말을 입에 다는 사람들. 무슨 일만 있어도 다 안다라고 말하죠. 나아가 성경 이야기를 해도 다 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 아는가 보면은요.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말씀도 익숙해지고 성경도 익숙해지고 신앙의 다양한 문제도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다 알고 교회도 다 알고 신앙도 다 아는 같이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근데 실상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 안다 증후군. 그럼 병에 걸린 겁니다. 이런 분들이 참 어려운 게요. 스스로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도리어 목사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오늘 설교가 어떠네 저한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한 선교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선배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자칭 다 안다 증후군에 걸리신 분이에요. 뭘 다 아느냐? 성경을 다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요. 물론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사 역할을 한다.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가르치고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실 선교사님들 전부 신학교에 나와서 몇 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사모님은요,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그저 목사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사모가 돼서 또 선교사로 나온 게 전부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들여다보면 성경이 읽혀지네라고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하나 공부한 게 다인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전문가가 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한테 와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했던 거 그거 아는 게 다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설레발을 치듯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냥 교만한 거예요. 그 모습 보는데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는요, 신학을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4년을 공부하고요, 대학원 2년을 공부를 했어요. 몇 년 동안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다양한 것들을 훈련을 받았고 또 성경 공부도 했고요. 제가 하마을 성경학교를 하면서 수년간 강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교재를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스스로 성경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 수많은 경험을 했어도 한 번도 남 앞에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다 압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모님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성서학을 전공해서 박사 과정에 있는데 제가 공부할수록 '아 나는 참 모르는구나.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지나갈수록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별을 예를 들지만 익으면
머리를 숙이는 벼처럼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한다 증후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병입니다.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요 이야기가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냐라고 이야기할 땐 또 우리가 한쪽 면을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을 갖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본문 시작하는 1절부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 며칠 년 끝에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며칠 년마다라는 뜻이에요. 며칠 년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나요? 그게 뭐죠?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이스라엘에서 며칠 년이라고 하는 것. 안식년이에요. 근데 안식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교회 신앙생활 연수가 어느 정도 되면 안식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안식일은 7일마다 오는 게 안식일이고 쉬는 날이고 안식년 하면 7년에 한 번은 1년을 쉰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쉬는 게 뭐가 쉬는 거냐면 사람이 쉬는 게 아니라 땅을 쉬게 하라라고 했어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제가 레위기 강의할 때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 말고 면제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런 면제하라라는 말씀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안식년하고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가? 혹은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년에 면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상하네. 면제면 희년인데 왜 7년마다 그럴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안식년을요, 면제년이다라고도 불러요. 그럼 뭐에 대한 면제일까?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죠.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근데 면제가 뭐죠? 국어사전을 보면 면제라는 것은요,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준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제 채무 이행에 관해서 내가 돈을 빌린 그 채무에 관한 것인데 이 채무에 관해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만 딱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준다라는 뜻일 수 있는 거죠. 면제해 줘라라는 말 속에는요. 빚을 다 탕감해 줘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혹은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채무 이행을요. 얼마 동안 중단해 줘라.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1년은 중단, 채무 이행을 이자도 받고 매월 이자도 받고 원금도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을 중단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안 한 거를 플러스해서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기간에는 이자도 받지 말고 원금도 갚지 말고 돈 갚으라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이 기간에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받기 시작을 해라. 이런 이제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면제 규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뭘까?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 1년 면제년 동안 중단을 해라라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이것을요 희년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희년은 뭐예요?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거예요.
모든 걸 원위치.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도 돌려주는 거죠. 내가 제값을 주고 샀지만 그것을 돌려주는 거. 모든 빚을 돌려주는 거.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사서 내 종으로 삼았지만 신년이 되면은요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신년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년에 오는 제7년마다 오는 면제년에 하는 면제는 신년이 있는데 7년마다 면제해주고 면제해주고 면제해주면 신년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탕감,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채무 이행을 중단, 멈춰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면제년이 되면은요. 이 매 7년이 되는 안식년이 되면 이웃에게 꾸어준 빚에 대해서 면제해 줄 것인데 어떻게 면제하냐? 돈을 갚으라고 도촉하지 말아라. 이자나 원금 갚는 것을 중단해 줘라. 그것을 갖다가 받아내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웃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이방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도촉해도 된다라는 거 왜 그럴까?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년 하면 땅을 쉬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날 안식년 하면은요, 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땅이 쉬는 건데 사람이 쉬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안식년으로 쉬는 분들이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안식년을 가져서 사역을 멈추고 쉼을, 재충전을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래요. 대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안식년으로 쉬거나 연구학기로 다시 이제 공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안식년에 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년에 쉬는 것만 머릿속에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식년은 면제년이기도 해서 빚을 진 이웃에게 빚을 갚으라고 도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안식년에는요, 땅을 쉬게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에는요, 빚을 갚는 것이 수월할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예요. 그러니 이때 빚을 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하라고 해서 나는 일도 못하게 됐고, 일도 못하니까 빚도 못 갚는데 또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식년이 얼마나 밉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연히 그들은요, 빚을 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안식년을 제대로 보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요, 빚을 도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면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독촉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냐? 여호와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빚을 독촉하지 않는 것, 이웃을 위해서라고 하면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빚을 독촉하지 말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왜 빚을 진 사람의 빚을 1년 동안 면제해 주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 된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어져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여호와를 위한 것이 있나요? 내용이 말씀에.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식년에 이웃을 면제해 주면 안식년에 이웃을 면제해 주면 채무 이행을 중단해 주 채무 이행을 중단해 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복을 주냐?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거죠. 땅에서 복을 받는다. 즉 땅에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 나라에
곡식을 구워 주거나 돈을 구워 줄지라도 이스라엘은요. 빚을 내지 않게 된다라는, 안식년 보내도 먹을 게 없어서 빚을 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나아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통치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땅에서 풍요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도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면제년이 언제라고 했어요? 안식년이라고 했죠? 안식년은 땅을 돌려야 됩니다. 쉬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전해였던 6년째, 여섯 번째 해가 되면은요, 그때 추수했던 곡식으로요, 안식년에 1년을 버텨야 돼요. 그 1년만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해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6년째 소출을 가지고 안식년과 그다음 여덟 번째 되는 해에 2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년 차 농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식년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지켜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안식년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의 채무를 면제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수고 열심히 해서 얻은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빌려줬으면 내가 그것을 도로 받는 거는 당연한 권리인데 그걸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네가 그렇게 하면 왜 부족한 거 내가 채워줄게라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복을 줘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 너뿐만 아니라 너희 이웃도 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요, 면제년은요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 면제년 규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 이스라엘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그럼 6절 이하에는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6절 이하에는 여호와를 위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근데 7절에서 10절에도요, 여호와를 위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7절에서 10절 말씀에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이웃의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하게 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넉넉하게 꾸어주라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10절에 아까워하지 말고 꾸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면제년에 빚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주어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가난한 사람이 요청을 하면 그들에게 꾸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가난한 이웃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인색하게 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만약에 그 가난한 사람이 인색한 너를 여호와께 호소한다면 그것이 너의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하게 그의 필요를 꾸어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세 종류의 11조 가운데 제31조가 무엇에 관한 거죠? 3년과 6년에 내 가진 것 가운데 10의 1을 뭐 해야 되죠? 부재 기금으로 성읍에 저축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다가오는 6년이 되면은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 6년치에 추수한 걸로 2년, 안식년과 그 다음에까지 버텨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거에 더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11조를 더 내야 돼요. 제1 11조도 내고 제2 12조도 내고 제3 12조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더 가난한 사람이요, 뭐예요? 먹을 게 없으면 결국은 그들에게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할 때 구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6년 차가 되어질 때 우리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요, 눈에서 불이 나가는 거죠. 안 좋게 쳐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나그네가 우리 성읍에 들어오면요, 쫓아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그것을 금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너의 가난한 이웃을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 완악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요구하면 그들에게 콩 한 쪽이라도 나눠줘야 된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줄 것이니까 나를 믿고 그렇게 행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이게 여호와를 위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거,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러한 규례를 정하면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고 했을까? 또 여러분, 면제의 규례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얻을 이득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 더 많은 재물을 갖다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제는 철저히 사람과 사람에 관한 규례인 거잖아요. 사람 사이에 빚을 졌을 때 그 빚에 대한 면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난한 이웃을, 빚을 진 이웃에게 어떻게 그들이 안식년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지, 그들도 어떻게 하면 안식년을 잘 보내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은 먹고 사는 규례예요, 사람의. 그런데 그러한 규례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께 이득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돼요. 그런데 2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예전 개역 한글 성경,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인데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어떻게 그때는 번역을 했냐면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되어져 있었던 말을 소유를 뜻하는 여호와의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했었던 차이가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 말이 원어가 라이흐와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여호와의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호와의 면제년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 이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면제년이건 여호와를 위한 면제이건요,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라이하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 이것이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위해서 만들기에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의 면제년에 이것은 또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이 면제년에 관한 규례의 권위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이 명하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년 규례가 제정된 것은 궁극적으로 말해서 그 같은 면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7년마다 오는 그 안식년에 오는 그때 우리가 면제를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모든 세속적인 영리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 전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빚을 내거나 혹은 꼬어주거나 하는 일들이었지만, 이 7년, 6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이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그 해에는요, 그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도록, 다시금 생각하도록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일도 하고요. 돈을 꾸어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땅을 구입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영리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최소한 7년이 되는 해, 안식년이 되는 7년째 되는 그때에는요. 이 땅이 누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감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도록, 그래서 자신들, 이스라엘의 위치가,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호와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개정에서 단순 소유인 여호와의 면제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하며 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흐와라는 말이 여호와께 속한 소유의 의미가 있지만 여호와를 위한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면제년 규례에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전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였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을 위한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한 이들에게 선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가 흡족해 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그 원하는 바를 이루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위한 일로 삼아 주시겠다, 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복된 삶을,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11절 말씀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에는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광야 시대에는요,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부한 자가 없었어요. 빈부의 격차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빈부의 격차가 발생을 해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요, 이 땅에는요, 가난이 멈추질 않아요. 모세로부터 3,400년, 약 3,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요, 가난한 자들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겪는 자들이 있어요.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거나 궁핍한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법이에요. 곧 여호와의 법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바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결과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복으로 되돌아오는 우리를 위한 복된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년에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식년에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나아가 가나안 이들에게 자신의 양식을 구워줄 수 있습니다.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